할렐루야. 오늘 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길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넓고 큰 은혜니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대기와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멈춰가라.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흐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대기와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멈춰가라.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대기와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멈춰가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내 조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대기와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멈춰가라.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물에 행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백성 배은망덕한 그런 죄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교회마다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애가를 지어 부른 그런 이 에레미야처럼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게 하시고 또 이 나라 조국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 백성에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대신 간구해 주시는 주의 성령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도구가 주 앞에 연락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분단의 아픔이 아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같은 백성으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실 원합니다. 탄압과 폭정의 전치는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간파하시고 깨달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우리가 나아갈 바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있음을 믿사옵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주의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어둠 가운데도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성이란,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상태에서 이미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습니다. 202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생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영성이란 무엇인가 궁금해하고 또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또 희미하게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성이란 영에다가 품성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질,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크리스찬의 영성입니다. 영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천사의 영, 인간의 영.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의 영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영을 인간보다 더 많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또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양로에 담아서 밭비 올라갑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있음을 믿고 제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신 것도 믿습니다. 선한 천사의 영도 있지만 또 동전에 앞과 뒤가 있듯이 어둠의 영도 또한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영도 있습니다. 류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천사 3분의 1을 끌고 자기의 군대를 이뤄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뱀과 귀신 이런 걸로 모습이 변형되어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서를 갖고 있습니다. 사단과 맺은 계약의 문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서를 못 박아버렸다는 것. 그래서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운명에 져서 팔자태령하고 죽습니다. 운명을 거스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무당이 그 세계에서 은혜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상상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을 뽑아내기 전에는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을 쳐내려면 피 흘리기까지 그냥 목숨 걸고 쳐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길을 알려주셨거든요. 그 사단의 세력은 잃었다는 거. 세력을 잃었어요. 힘을 못 쓰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붙들고 가면 그 사단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가 모든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 무릎 앞에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좀 필요하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에 대해서 모두 섬기는 영들이며 앞으로 구원받을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오면 이 천사들을 심판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들을 잘 섬겼는지 자기의 의지를
행했는지를 봅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행하는 천사가 3명 붙었다는 걸 저는 봤거든요. 세 번째로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말씀으로 빚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아담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 하와를 만들어서 짝을 지어주셨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들어와서 죽게 만들었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 영을.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 야훼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신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영을 지으시니가. 모든 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사단의 영도 천사의 영도 또 사람의 영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 자라나는 것이 맞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갑니다. 옹알이를 하고 또 엄마를 알아보고 또 먹고 그러면서 20세까지 자랍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늙어간다고 하죠. 혼도 자랍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했던 거고 훈육을 부모의 훈육과 또 선생님들의 훈육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자라갑니다. 그리고 성숙하게 됩니다. 영도 자랍니다. 성숙해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영성의 결정판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축약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이미지화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건 데우스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세타. 헬라어의 알파벳입니다. 그 중에 이건 델타인데 데우스.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데우스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이웃,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 이 관계를 십자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막힘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힘이 없고 또 나와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없어야 되는 건데 실은 막힘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막힘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히게 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천국은 죄가 조금 더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싹 덮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기 때문에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원래는 죄인인데 죄가 없다라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문제는 구원의 문은 열렸지만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영성이 깊어지면 우리가 심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면 우리의 마음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5,000년입니다. 반만년 역사라고 하죠. 반만년 역사 동안에 누적되고 쌓이고 또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 윗대로부터 5대조 또 그 윗대 시초 또 중국에 또 피가 많이 또 섞였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누적된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를 아십니까? 그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판도라 상자가 정말 영적으로 정말 기가 막힌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판도라 상자의 그 저자는 굉장히 사고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제 문제에 대해서 판도라 상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졌을 때 거기서 각종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탐욕과 질투와 증오와 살인과 여러 가지 영이 다 날아가죠. 감당이 안 되니까 뚜껑을 탁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맨 밑바탕에 바닥에 깔린 거 하나가 소망이었다고 하죠. 소망의 씨가 맨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이죠.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병든 자도 소망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도 소망이 없어서 죽는 거지. 그 암세포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소망이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병에 걸렸더라도 소망을 말하지 너는 죽을 거야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지 않죠. 소망을 주죠. 왜냐하면 우리 밑바닥에는 소망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 소망을 잡을 때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도, 혼도, 영도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만년 동안 쌓아온 이 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 두 번째 무당을 섬겼죠. 세 번째는 불교를 받아들여서 부처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사, 무당, 불교, 미신, 잡신은 문화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 근원은 루시퍼지만 루시퍼가 죄를 짓고 타락해서 쫓겨날 때 3분의 1의 천사를 끌고 군대를 이루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파생된 영이 제사, 무당, 또 부처, 미신, 잡신의 영 이렇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 제사 지낼 때 절을 하죠. 밤중에 지내죠. 11시에서 1시까지 지내나? 정확한 시간은 지원마다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깜깜할 때 대문을 열어놓습니다. 대문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초대한다는 얘기죠. 영을 불러들인다는 뜻이죠. 이 제사의 영은 조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조상이 아니라 조상 속에 들어가 있던 영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습성, 생김새, 품성, 가장을 해서 그 조상신으로 변장을 하고 제사를 받아먹게 해서 들어오는 악한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영이 악한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상되어 나가는 그런 영이 또 있습니다.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의 뿌리들을 이렇게 제거할 때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이 죄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터치해보고 또 이것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열매를 맺는 결과가 나타나는지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이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들여야지 이 줄기를 타고 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나고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뿌리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가진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뿌리가 있습니다. 부처, 또 제사, 미신, 무당, 이 영의 지배를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 부처를 믿으면 가난, 마음을 비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108번뇌를 벗어버리고 해탈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 부처의 영입니다. 그리고 소유욕을 버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난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 다 비우고 다니니까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또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과 또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지만 실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을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비워버리고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비우라고 하십니다. 내 그 낡은 집을 벗어버려라. 낡은 옷 벗어버려. 왜? 새 옷으로 입혀주려고. 의의 새 옷으로 입혀주고 새 집으로 하나님의 왕궁을 우리 마음 안에 건설해 주시기 위해서 사단의 집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사단의 영은 도둑질하고 뺏고 죽이기 위해서 비우라고 하는 겁니다. 다 비우고 나면 뭡니까? 공허만이 남는 거죠. 행복해야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해야죠. 그리고 제사의 영은 이것도 사단의 영입니다. 조상이 아닙니다. 제사를 지낼 때 무지하게 돼요. 똑똑한 사람이 멍청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무지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사 지낼 때 절을 합니다. 이 사단은 절 받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하나님께 대적한 이유도 절 받기 위해서, 인간에게 절 받기 위해서 뺏은 거거든요, 인간을. 죄짓게해서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 지낼 때 절을 합니다. 그럴 때 이마에 다닥다닥 붙습니다. 그래서 멍청하게 만듭니다. 멍청하게 해야지 끌고 다닐 수가 있죠. 다루기가 쉽죠? 끌고 다니기가 쉽죠? 그래서 똑똑한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면 멍해지고 뭐를 공부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헤매게 되죠. 그리고 또 이 뱃속에 여기가 사단이 차지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제사의 영이 차지하는 부분이 배입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임신을 못하게 합니다. 이 정장한 난자가 결합을 해야지 이 배란이 돼서 아이가 생성이 되는 건데, 이 배에서 이게 합쳐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이게 수정이 돼서 아이가 만들어져도 건강한 아이로 못 자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꽉 태를 막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 뭐 장손으로 내려간다든가 이런 것이 있지만, 제사를 아주 좋아하고 아주 그 음식 먹기를 즐겨하고 아주 신봉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제사의 영이 사단이 자리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좋아하는 그런 체질이 있거든요. 자기를 문 열고 환영해 주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대가 세가지고 귀신이 와도 막 꺾어버리는 그런 대센 사람들한테는 못 들어갑니다. 감히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개방해서 문을 열어놓고 오라고 초청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에까지 대대로 대물림이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못 맺습니다. 조금 일해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일을 하는데도 소득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수원에서 나무를 심은데 열매가 맺힐 즈음에 태풍이 불어서 싹 날아가는 사람이 있죠. 열매를 못 맺습니다. 낙과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사에 정말 중심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충 믿는 사람, 제사 지내고 하나님도 겸하여서 섬기는 이중으로 더블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귀신이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성인이 되고 계속
늙어서 영아의 면류관을 쓰기까지 장수의 복도 누려야 되는 건데 중간에 죽는 집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사의 영이 이게 다 떠나지 않고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신, 잡신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풍속 같고 그렇게 가장을 하죠.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질기고 우리 생활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고수레라는 것이 있었어요. 가을에 이제 추수가 끝나면 집집마다 떡을 합니다. 그러면 떡을 제일 먼저 떼다가 화장실에 뿌리고 고스레 닭장에도 뿌리고 고스레 장독대에도 또 부엌에도 뭐 여러 군데 다 우물에도 뿌리고 그러면서 고수레를 합니다. 이 미신이 굉장히 우리 생활 가운데 깊숙이 뿌리 내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대문에다가 딱 금줄을 칩니다. 거기다 소나무 걸고 숯 걸고 그러면은 여자아이 낳았다는 것이고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고추를 달죠. 그래서 딱 못 들어가게 금줄을 치는데 이게 바로 복의 통로를 막는 그런 금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막 날아가는 꿈을 꾸죠. 그런데 뚝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잡아당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시 막 전기처럼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 쫓기는 꿈도 많이 꿉니다. 막 잡아당기죠. 그런데 성인이 되면 이런 꿈을 안 꿉니다. 왜? 내가 강건해져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갈수록 죄가 더 쌓이고 더 까매지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지가 않고 영이 흐려져서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부처의 영, 제사의 영, 미신, 무당이 섬기는 그런 산신령, 무슨 할아버지, 용, 이순신 장군, 어림도 없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이런 걸 섬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치맛자락을 착 이렇게 휘감으면서 막 거들먹거리면서 다니죠. 왜? 자기 속에 강한 것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 심령을 깨뜨려 보거든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딱 알고 딱 찔르면 사람들이 움찔하죠. 네, 교만합니다. 그리고 또 음란합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이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리고 또 유흥의 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판 놀아보세 그리고 칼춤 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흥의 영이 있고 또 우울하고 분리시키고 거역하는 영이 있습니다. 우울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일으키고 조현병까지 가는 것이 바로 무당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간의 사이를 분리시켜 놓죠. 하나님의 영은 연합을 시키거든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고 또 자녀 낳아서 번성하고 잘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런데 가족 간의 분리를 시켜요. 예. 각방을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거역을 하죠.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거역을 하죠. 이렇게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땅에 살 때도 행복하지 못하고 이런 저주 가운데 삽니다. 하지만 성령의 진액을 빨아들이는 사람들은 특징을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똑같이 뿌리를 통해서 진액을 줄기로 받아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나타납니다. 더 실은 많은데 그냥 크게 9가지로 나타나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양성과 자비와 충성.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노래도 있죠. 화평케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분리시키고 쪼개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고 화평케 하는 그런 영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넘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딱 알맞게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능력, 그리고 또 오래 참음, 인내하는 거, 이런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우리가 살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시고 또 부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풍성하고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나눠주게. 나도 풍족하고 또 많으니까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풍요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저주가 변해서 축복으로, 또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또 죄를 뒤집어 썼던 우리가 기쁨의 화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 같은 그런 삶이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죠. 진짜 영빨 있는 무당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은 점괘가 안 잡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피로 이렇게 덮었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그 믿음의 색깔이 틀리고 또 믿음의 분량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의 깊이와 그 넓이도 다 각자 틀립니다. 얕은 물가에서 살싹거리는 파도가 두려워서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영성도 있을 것이고, 또 깊은 데까지 나가서 나는 맛보고야 말리라, 은혜를 맛보고야 말리라, 하나님 만나고야 말리라 라는 깊은 영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성이 있습니다. 가톨릭의 영, 또 개신교의 영, 또 수도사, 또 기도원의 영, 또 깊은 영성,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영성, 이렇게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도원의 영에 대해서 빠졌구나. 기도원의 영성에 대해서는 부르짖는 영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떼쓰는 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절박해야 기도원에 가는 거거든요. 기도원은 도피처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도피성 제도가 있죠. 구약에 보면 도피성 제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기도원에 갈 때는 죽기를 각오하고 갑니다. 40일 금식 하는 사람도 있고 절박해서 가는 사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의 다. 그리고 방언이 다 거의 터집니다. 절박하면은 다 통하는 것이라고 누가 그랬던 것처럼 통하면 길이 납니다. 그래서 나 이거 안 들어주면 죽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제가 간증을 했던 것처럼 저는 이거 안 들어주면 죽을 거예요가 아니라 왜 나를 만드셨어요? 차라리 데리고 가세요. 걷어가세요. 라고 말도 안 되는 때를 썼던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깊은 영성으로 가는 그런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누렸던 그런 영화로움, 권세, 풍요로움, 또 아름다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갈 때는 다 놓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마음, 이것뿐 남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깊어지는 거죠. 영성이 깊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깊어진 삶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더 깊은 곳으로, 영성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좋으신 하나님,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절대 승복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의의 길, 평화의 길, 또 생명길로 인도하시면 믿습니다.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되어질 때
아름다우신 하느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예수님의 불을 뿌리를 받게 합니다. 더 큰 믿음과 결단이 있게 하셔서 좋으신 하나님 만나며 또 교제하며 친밀함으로 동행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아름답게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